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안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14절 합니다. 14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또 너희는 누구라 물어봤어요.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저마다 다른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세리 요한이라, 회개하라 충과 같다 외치니까 세리 요한과 비슷하거든요. 자기들의 본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또 엘리야 능력을 행하니까, 예미야는 또 눈물의 선자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은 선자 중에 하나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비밀을 말해 주니까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더라도 이 제자들이 문제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 이걸 사실은 질문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 100점, 시험에 100점 합격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참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연이어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모든 것 진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사람이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모든 목적을 둬야 돼요. 욕심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교회가 혼란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교회가 잘 될까 하는 거기에 목표를 둬야 돼요. 무슨 목사가 잘 되고 장로가 잘 되고 권사가 잘 되고 어느 누가 무슨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뜨는데 목표를 두고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기초가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면 사실 말씀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안전 보장의 말씀이에요. 반석이다. 반석은 든든한 반석이 있잖아요. 큰 바위, 큰 돌이면 이건 움직이잖아요. 무슨 물건을 얹어도 끄떡없이 든든하게 그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그런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사야 26장 4절을 읽어보세요. 26장 4절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얼마 정도 의지하라고요? 영원히 우리 모든 처전을 맡겨도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든든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우리 자손 만대 전부 다 맡겨도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책임져 주시면서 안전 보장,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가지고 영생복락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는 무한한 능력이 계시고 그런 든든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 시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진리가 반석입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의 터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터 반석을 제대로 찾아야지. 잘못된 반석 위에 세운다고 잘못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진짜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반석이고 진리가 고백한 진리만 참 반석이 되는 거예요. 저마다 반석이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반석이라 하지만 가짜가 많아요. 진짜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 영원 불변의 진리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반석이지 세상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여기는 보니까 하데스는 같은 의미예요. 음부는 죽음의 권세,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해서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애를 썼어요. 벌써 아담 때부터 역사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가정을 사탄이 침투해가 저주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복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고 범죄 타락해서 쫓겨난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좋은 가죽 옷을 지어가 입혀주면서 떠나보냈어요. 앞으로 이걸 믿어라. 너는 현재 절망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했지만은 그 길만 걸어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수단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망가뜨리려 했지만 절대 하나님이 역이용하지 당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 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돼요.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사탄이 장난하지 않았다면 그냥 에덴 동산에 그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탄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넘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역용해가지고 독생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의 탈을 쓰고 예수님의 국소운동을 막아보려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계속 괴롭혔어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구원운동을 방해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야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거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전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의 박해 시대, 로마의 박해 시대에 보면은 참 인간이 지독하게 잔인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로 황제를 중심해서 여러 왕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산 사람을 불 피워가지고 산 사람을 집어넣어 태워 죽이고, 말이 그렇지 여기 불 피워놓고 우리를 집어넣는지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몸을 가꾸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화장하고 뭐 이렇게 몸을 가꾸는 몸을 말이죠. 아이고 이 불에 집어넣어가 뭐 생각보다 끔찍한 거예요. 그 당시에 화형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것도 불을 피워가지고 십자가에 불 타 죽도록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 얼마나 몸부림치면 고통당하잖아요. 그 밑에 나무를 갖다 놔서 불 지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불꽃 앞에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막 웃고 막 술 따라 먹고 말이죠.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건 보통이고, 원형극장에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맹수들을 지하에서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맹수들이 그냥 와서는 막 찢어 죽이고 막 잡아먹도록 말이죠. 그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자가 얼마나, 사자 입이 크잖아요. 그 사람 모였는데 막 그 사자가 달려오면 덮칠 때 아이고 어려움 없어요. 원형극장에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폭군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 순교했습니다. 300년, 약 한 3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주변국으로 피해 다니고, 또 특별히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카타콤, 그런 무덤이란 뜻 무덤. 자,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하 동굴을 3층으로 파가지고 엄청난 수고를 하며 그 속에서 삶이 죽으면 그 땅에 그냥 동굴에 묻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당시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면은, 이렇게 잔인하게 불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짐승이 밥이 되게 하면 기독교를 다 이제 버리고, 기독교가 아주 교회가 다 멸절할 줄 알았어요. 교회 모든 거 다 문 닫고 다 이제는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실패할 줄 알았지만은 지금 뭐라고요? 그런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막 힘있게 뻗어나고 건재하잖아요.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우리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핍박했던데, 그 핍박한 역사를 우리 알면서도 나오잖아요. 우리 언제 핍박받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 반세교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부 지켜주시고, 보통 그런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겁이 나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도록 하는 거지. 두려움 없도록 해주는 거지. 순교 받으면 오히려 찬송하게 하고 말이지. 오히려 순교자가 나올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확장돼 나가고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교회는 든든히 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약속.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도 기독교 역사가 지금 우리 개신교 한 130년 되는데, 130년
그 역사를 돌아보면은 초창기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도 보라고요. 젊은 나이로 20대입니다. 젊은 나이로 좋은 나라를 등지고 미개한 대한민국의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려고 와가지고 배에서 왔다가 배가 불타가지고 거기서 나와가 대동강변에서 나오니까 이 무자비한 사람이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다 실패할 줄 알았죠. 그것뿐입니까? 여러 많은 사람이 순교, 우리 한국 사람 순교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라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하는 모습과 잔인하게 죽이면은 교회 다 문 닫고 실패할 줄 알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다녀보면은 시골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예배당이 너무 많아가 탈이야. 너무 많아. 하여튼 우리 계양산에 올라가 보면 밑에 보면 십자가 불이 빨갛게 아주 꽃이 피신 것 같이 얼마나 교회당이 많은지 우리 이막동만 보라고요. 막 예배당이 여기저기 예배당이. 그 희한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칼 맞아 죽고 화형을 당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데 만약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교회로 모여오거든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교회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 각종 사이비 종파들, 이단 종파들이 말이죠. 우리 참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 스마트폰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나쁜 면도 많아요. 이것이 그냥 경계도 없어요. 그냥 뭐든 보내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영상도 보내고 무슨 문자도 보내가지고 이단 사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말이에요. 이 단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전화도 아무리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집집을 또 방문합니다. 집집을 방문해가지고 요즘은 또 요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단자들 가져가가지고 이름 알아. 애기 이름 알고. 아무개 엄마 계세요? 이웃에 온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이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문 열면 들어오려고 아주 그냥 교묘하게 집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여우라 그래요. 여우. 울타리를 해주고 들어온 여우 새끼라 그랬어요. 아가서 그랬죠? 여우 새끼를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잡아 죽이려 가는 직접 또 몽둥이 때려가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또 큰일 나죠. 정말 죽이듯이 그 사람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여름에 더운 날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문 안에 안 들입니까? 냉수 안 가로 대접해가 보내야지. 큰일 납니다. 그것이 사단의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교회가 등록한다고 영접했다 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가르게 만들고 그저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목사님이 터지고 목사님 맞아가지고 입원하고 별교육에 다 있어 지금. 주님의 재림 때에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더더구나 어려울 때 사탄이 들어 침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 이단들 보면 전부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전문가들이에요. 그 전문가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몇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요? 하나예요? 둘 아니에요? 셋 아니에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 누구를 믿어야 갑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한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가 누구? 예수님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분명히 말했죠.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직 예수인데 그 사람 오직을 빼버리고 아무나 믿으면 되는 거지 인생.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다 그러고 너도 예수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짓말장이한테 따라가는 게 문제,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성광교회는 말이죠. 아담 때부터 검증 받아 내려온 정통교회라고, 정통교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줬잖아요. 그 모든 줄기가 계속 흘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이 진리의 노선인데, 여기서 그래 또 유혹을 받아 기웃거리면서 그네 따라가요? 영무육이 다 망하려고, 가정이 다 망하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도 또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침투시킵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여우 탈을 쓰고 살금살금 들어가지고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거죠. 보면 알아요. 아무리 양 가죽을 쓰고 오지만 이리와 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걸음걸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입을 열어보면 이빨이 달라요. 이빨, 치아가 달라요. 이하고 다르잖아요. 발톱도 다르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조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단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말자인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봅시다. 마귀가 거짓말 잘하냐 못하냐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입을 열어서 분명히 말해서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이걸 보아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입에서 거짓말 나오는 자체가 이미 벌써 사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 속에.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보세요. 계속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살금살금 와가지고 뭐 신학원 공짜로 가르친다 뭐다 오라 가라 해가지고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주 이름을 예수님 이름에 쏙 집어넣어가 예수님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얼마나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느 단체에 와서 구원받는다. 누구 믿어야 구원받는. 이게 전부 거짓말장이들이. 보자고요. 거짓말장이는 어떤 자들이 보자고요. 어떤 모습이냐.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라고요. 거짓말장의 탈을 이거예요. 12장 9절.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자, 여기가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큰 용, 뱀이에요. 자,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에 누가 침투했어요? 뱀이에요. 뱀이 왔지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뱀을 도구로 이용했어요. 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부모고 누구 친척이라더라도 잘못된 거짓말을 우리 유혹하려고 그러면 냉정히 잘라야 돼요. 그래서 문 안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친구를 해가 아이고 친구가 왔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친척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예수 미쳤다고 잡으러 왔잖아요. 자기 가족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장이 거짓말 자체가 이미 마귀의 영역이 들어가 마귀의 특성이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거짓말한다면 마귀를 따라 거짓말하기 때문에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이죠. 봅시다. 성경에도 보면 회답이 나와 있어요. 아하왕 때 말이죠. 아하왕 때 400명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아하왕을 둘러 진치고 있었던 400명의 선자들이 저마다 바른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계시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계시 받았어요. 그런데 계시는 무슨 계시냐? 사탄의 계시였어요. 누구를 통해 알았느냐? 미가를 통해 들어보니까 미가는 참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고 하니까 저마다 이 악령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해라. 그래 악령들이 그 400명의 그 선자 속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으로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받았는데 악령이 계시 거짓령.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아람과 전쟁터 가게 만들어가지고 활 맞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미가야는 뭐랬어? 당신이 이번에 가면 죽습니다. 400명의 선자는 죽기는 뭘 죽느냐? 이번에 가면 대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신나게 연해서요. 그렇지만은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다고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막 거짓 영들이 와글와글합니다. 지금 직장에도 학교에도 뭐 캠프에도 뭐 여러 뭐 캠퍼스 뭐 여러 군데요. 하여튼 마귀의 자기 사람들 전부 침투시켜 놨어요. 군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유혹하려거든요. 경계를 잘 해야 되는 우리 성광계 37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처음부터 뭐 계속 유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뭐 여호와 증인도 오고 무슨 뭐 전도관도 오고 뭐 별 이단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왔다고 말이죠. 정확한 뭐 번지까지 하나님이 계시 주었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더니 얼마 있다가 전부 보따리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세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나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 안 받았어요. 그냥 감동받았죠. 이막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이 없었어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예배당이 세워진 일이 없어요. 완전히 시골에 그냥 예배당 없어요. 아, 나는 예배당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감동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뭐 한심했지요. 뭐 얼마나 어렵고 진짜 와 보니까 야 여기서 진짜 되겠나 할 정도로 인간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보낸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보자 하고 뛰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자, 하나님 역사 많이 하셨죠? 오늘 여러분 처음에 올 때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없었어요. 처음에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최 장로님도 2년 만에 2년 후에 왔어요. 2년 후에. 처음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 있는 사람 다 떠나고 다 천국 가시고 전부 새로운 사람을 몇 번 물갈이 했어요. 물갈이. 떠나고 오고 다른 데 가고 오고 해가지고 현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이거 하나님 역사 아니고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 도전을 받고 어떨 때는 성광교회는 뭐 촛대 옮겨진 교회다. 또 무슨 뭐 성령이 죽은 교회다. 뭐 별 말 다 해다. 성령 없는 교회다. 별 말로 비방하고 뭐 했지만은 지금 보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 은혜 받고는 성경에 참 말씀 좋다고 이거는 뭐 왔던 사람마다 저마다 말하는 거예요. 또 마을에 다녀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성광교회 가려면 성광교회 가라고 그러고 말이죠. 전도해보면 실이 나는 거예요. 성광교회 전도하래 잘 받아주면 가다가 할머니 만나가 하면 할머니들이 보면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광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 못 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전을 받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든든하게 지켜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돼, 순종. 우리가 무슨 힘이 있으니 힘 없어요. 순종하면서 잘 받들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고 정말 37년 동안에 뭐 여러분 뭐 아는 사람 알지만 뭐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뭐 다 말할 수 없는 희한한 역사를 많이 줬잖아요. 참 우리 최복균 우리 성도님 나오셨는 최상균 장로님 형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 아드님 천국으로 먼저 간다 하고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그 역사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아이 손주를 아들을 먼저 조카 최장로를 보면 조카를 먼저 하늘로 먼저 데려갔는데 그걸 보고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나와 장로 되고 형님은 그동안에 세상 재미 좀 보다가 이제 또 나와서 가지고 이제부터 또 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들
따라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와가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무슨 역사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도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 나오가 저기 앉아 계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죠. 아이고 우리 손주 천당 가서는 게 내가 더 잘 믿어지. 처음에는 오전만 나왔어요. 그럴 때 오후까지만 저녁까지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 가면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계란 한 판 삶아가지고 그냥 막 싸주고 자꾸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서 손주하고 함께 영광 누리고 지금 아들 아버지도 나왔잖아요. 아버지 나오고 지금 저부터 나왔죠. 이거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우인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인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되잖아요. 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져가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꿈에도 생각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늘 비전을 가졌죠.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하나님이 해가지고 우즈벡 이번에 지도자로 와가지고 얼마나 사랑받고 너무 좋아서 막 기쁨으로 돌아가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줬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세워준 이 반석 위에 주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고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길 수 없도 하나님 지켜준다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바로 해야 됩니다. 진리의 경고에 서가지고 든든히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